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2장, 4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들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지 20여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요셉은 놀라운 일이 경험됐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된 이 상황.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형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형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어떻게 대면했는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온 땅에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다가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애굽은 1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엄청난 나일강.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한 명을 남겨두고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혹시라도 재난이 닥치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10명만 보내죠.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20년 전에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소생한 그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라헬의 소생 베냐민을 심각하게 신경 써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도착해서 그 땅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이제 애굽의 넘버 2 총리라는 신분, 그러니까 요셉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옷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 형들을 만난 요셉, 엄한 말로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하고 몰아세웁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니, 먹을 거 사러 왔는데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수일까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 대한? 아니에요.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이 변했는지,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야곱이죠.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죠.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 속에 이들의 감정이 담겨 있죠. 어떤 감정일까요? 아픔과 특별히 죄책감이 있는 거죠. 요셉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둡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기막히죠. 배고파서 곡식 사러 왔는데 날벼락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한 사람만 인질로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게 하죠.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이때 형들 사이에서 놀라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20년 전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20년 후에 임했구나.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 어린 동생 요셉이 형 살려줘 형들 애걸하는 모습을 잊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계속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맏형 첫째 르우벤이 말합니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대화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형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구나. 자기들이 죄 지은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죄책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명을 인질로 삼죠. 둘째 시므온 둘째 형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보내죠. 그리고 돈도 그 각 자루에 돈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딱 왔어요. 가는 도중에 이 형제들 중에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돈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돈도 발견돼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은 떨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 총리가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형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야곱을 보고 상황 보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듣고 절규하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볼모로 잡혔어요. 둘째 형.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더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면서 베냐민 안 돼. 나 못 보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이제 가게 되는데요. 흉년이 계속됐어요. 애굽에서 받은 곡식들 다 먹었어요. 이제 또 없는 거예요.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아버지가 또 얘기하죠.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넷째죠. 넷째 유다가 나서죠.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누구죠?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버지, 베냐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이번에 갈 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거 야곱이에요.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면 이게 나라를 얘기하는지 야곱의 변한 이름을 얘기하는지 꼭 이번에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넷째 유다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아버지,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어요. 근데 베냐민 일단 같이 가면 적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살 가망성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넷째 유다가 놀라운 제안을 해요. 9절 내가 유다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 보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애굽에 팔자고 제안한 형이 유다예요. 넷째. 근데 이제는 동생을 자기 목숨으로 보증하겠다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죠. 그래, 알았다. 갔다 와. 베냐민 같이 보내. 하지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선물을 좀 많이 가져가. 그래서 그 총리 마음을 좀 돌이켜봐. 선물을 많이 가져가죠.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자루에 돈 갖고 왔었잖아. 그거 다시 다 갖다 줘. 그리고 우리 돈으로 다시 곡식 사갈 걸 가져가자.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말을 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14절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가죠. 누구와 함께?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형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고 정오에 함께 식사하려고 했는데 형들은 두려워하죠.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청지기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셉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밑에 청지기한테. 자료에서 발견된 돈은 우리들이 넣은 게 아니에요. 그 돈 다시 가져왔어요. 곡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볼모로 잡혀있던 둘째 시므온을 이끌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었다. 야, 청지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도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신앙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보디발에 있을 때도 보디발 사람들이 요셉의 신앙을 봤죠.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신앙을 봤잖아요. 바로도 봤잖아요. 바로 왕도. 그래서 너희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요셉입니다. 청지기는 형들에게 물 주어서 발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게 손님에게 대접하는 예지요. 그리고 볼모로 잡혀있던 둘째 시므온을 데려오죠. 그리고 요셉이 올 때까지 가져간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형들은 선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죠. 요셉은 안부를 묻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형들이 대답하죠.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리고 요셉이 쭉 보니까 막내 베냐민이 온 거예요. 베냐민을 봤어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요셉은 나의 자기 엄마에게 난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 가서 막 울었어. 형들 앞에서 울지 않고. 그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음식을 차려라 명령했죠. 요셉은 따로 앉았고 형들도 따로 앉았고 애굽 사람들도 따로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요셉이 자리를 앉힐 때 형들을 르우벤 형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총리가 우리가 우리 나이를 어떻게 알고 순서대로 앉힐까?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자기 앞에 음식을 형들에게 주는데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어요. 음식을. 그리고 형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먹고 즐거워했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감동적인 순간.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딱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감동적. 자, 그러면 우리 오늘 2026년도 1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닌다. 20년이 지나도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죄는 잊지 못하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20년 전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를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의 삭시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죄의 삭스를 받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유다가 변화되었어요. 처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하니 그 유다가 자신이 이제 베냐민을 자기 목숨으로 보증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정도로 변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잘못된 것, 그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지었으면 후회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형들은 이제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 자녀들을 보낼 때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 상처 입은 마음, 무너진 가정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관계가 깨졌나요? 용서하셔야 돼요. 상처를 입으셨나요? 상처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은 자루에 있던 그 돈 때문에 두려워했죠.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어.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숨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선을 베푸셔서 합력하여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과거의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게 소자가 되는 삶이에요.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에 짓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진 과거 관계 있습니까? 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나요? 오늘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아세요. 현재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준비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 20년이 지나도 끝까지 따라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거짓말을 한 죄를 지었다. 그럼 그걸 회개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은 또 깨어짐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심령, 우리 교회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련이를 위해서 식도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민우를 위해서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고
최영량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가옥래 권사님, 김원준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김민경원 성도, 이선미 권사님, 한행식 권사님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예요. 그 기도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부르짖어 기도하시 3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옴을 20년이 지나도 따라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는 특별히 내가 단순히 후회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깨졌습니까? 주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주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